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영복 목사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화교회 수련을 이렇게 특별히 하니까 저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약간은 어색합니다. 온라인 수업하느라고 이런 방법을 여러 번 써서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혹시 이 화면과 영상을 보는 우리 이화교회 성도님들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수업을 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의 양식을 드셨으니까 저와 함께 영의 양식 드실 차례거든요. 제가 담당할 주제는 디다케라고 하는 겁니다. 디다케는 헬라어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우리가 가르치는 주요 내용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면 보시고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성경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책 위에다 절대 아무것도 올려놓지 못하게 했거든요. 뭐 책을 올려놓으면 책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지금도 성경책 위에다가는 아무것도 올려놓질 못해요. 올려놓은 게 있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 과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줄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성경이 익숙한 우리 학생들 있죠? 저에게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웠던 아이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말하는 그림 성경의 노아편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배웠는데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죠.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지 않으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도 될 겁니다. 지금 편지를 펴서 읽어보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네, 이제 제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얼굴이 굉장히 작네요.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거죠. 내가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나의 앞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빛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세요. 그 성경이 막막하고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다음에 길에 등이요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셉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거울인 거예요. 오늘 거울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거울을 볼까요? 네,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잡기도 하고 뭐가 묻었으면 그걸 씻어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마음과 행실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또 다른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잠깐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해야 될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쓰고 암송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특별히 이화교회에서는 말씀 큐티 하잖아요. 그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벼락치기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져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성경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나오신 많은 분들은 어렸을 때 성경 암송 아마 매주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는 성경 암송 못하면 밥 안 주고 막 그런 학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외워뒀던 말씀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또 내 발에 등불일 뿐만 아니라 나의 거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암송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혹여라도 떠나 있거나 내가 누구인지 흔들리게 될 때 나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길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황창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암송하고 쓰는 것들 계속 이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극복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성경,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읽고 암송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